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에는 암경 강독회를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다왕 문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12월 26일 암경 강독회 2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열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수장보살님도 반갑습니다.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다들 참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다들 건강하시지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참 이번 주가 뭐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 아함경, 내일 미란타왕 문경까지 함께 공부하고요. 다음 1월 달에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 또 겨울방학을 또 가질까 합니다. 참 방학 없이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너무 춥고 해서 좀 쉬어가면서 맞습니다. 이 자꾸 이게 안경에 김일설이네요. 안경 쓰지 말고 할까요? 그러면 예.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참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되는 가르침.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또 12연기를 또 이렇게 또 찾아내셔서 깨달음 그 내용으로 우리 윤회 왜 우리는 이렇게 참 이 잘못된 삶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또 찾아내셨습니다. 12연기로 찾아내시고 또 12연기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뭐 이 사성제를 또 이렇게 또 구성하셨던 것 같아요. 사성제라는 진짜 이게 진리다. 당시 인도 사람들이 일행보살 반갑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 뭐 하느님 말씀이나 뭐 신의 뭐 어떤 뭐 말씀 아니면 또 뭐 다른 육사외도 뭐 또 62경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사견들이 많이 이것도 등장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다 뿌리치고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진정한 진리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고뇌로부터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하는 해답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이 사성제 팔정도를 그 탈출법으로 벗어나는 방법, 윤회 우리가 잘못된 삶의 흐름, 윤회를 극복하고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더 이상 우비고뇌 이런 데서 시달리지 말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수행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삶의
자세로 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생활 따로 수행 따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처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 물론 뭐 수행 중요합니다. 수행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바른 삶을 삶으로써 행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어떤 그 근본적인 뭐 불행, 무지가 됐던, 무명이 되었던, 또는 또 일부 이웃 종교에서 얘기하는 또 무엇입니까? 뭐 우리 나기 전부터 우리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되었던,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간에 우리는 현재 고통 속에 이 생로병사라는 생로병사, 그리고 우비고뇌라는 이 엄연한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직시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면,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고치면, 예, 김학 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잘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저 또 오늘 그 입정도 안 들고 막 진행해 버렸는데, 예,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도 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너희 삶이 지금 뭐 조금 행복하냐? 근데 그 삶은 잠시 잠깐 네가 착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왕자로서 밖에서 볼 때는 행복한 삶이었죠. 부처님의 그 왕자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삶을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왕자로 태어나서 뭐 참 하나 아쉬운 거 없이 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주어진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조건은 나는 행복했었다. 그러나 내가 곰곰이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 나이 든 분들이 있더라. 우리 참 사문유관이라는 비유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나이 드는 분들이 참 불편하고 참 힘들게 살고 있더라. 힘겹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또 자꾸 병이 들더라. 병드는 환자가 되니까 고통받고 또 신음하고, 그러다가 또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더라. 예, 뭐 요근 한 달 사이에 저희 지인도 아주 가까이 지내던 지인도 두 분이나 젊은 나이에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저도 참 우리 이 생로병사, 뭐 우비고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노병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하루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옛날 같지 않음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배탈이 나든 뭐 감기가 들든 독감이 걸리든 굉장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우리는 참 수많은 어떤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 주변의 일들 보면 먼 나라지만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요. 참 거기에 군인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참 민간인들, 특히 여자, 어린이 같은 억울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우리 가까이 보면 또 우리 주변에도 뭐 작은 사건 사고로 죽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이 삶이 힘들다고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또 나쁜 자꾸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은 뭐 사기 사건이 또 왜 그리 많습니까? 사기, 보이스피싱은 또 왜 그리 많습니까? 그냥 매일 수십 건씩 터지고 있는 얼마나 터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왜 마약 얘기는 왜 그리 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수선하고 불행한 왜 그런 데 의지하겠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참 정말로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고해다. 참 고해가 맞구나. 우리는 고해 중생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사성제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고성제고 그 고는 알고 보니까 우리 12연기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오는 가래다. 가래가 내가 가래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가 생기는 것이다. 그 가래는 무명에서 온 것이고 무명으로부터 가래를 거쳐서 우리는 성르병사 우비고내라는 이런 그 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 또 고집성제를 또 그렇게 설명하시고요. 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하고 뭐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극복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고의 고멸성제와 그에 이르는 방법인 팔정도를 제시하시는 고멸도성제를 지금 배우고 계신 거죠. 지난 시간에 8가지 우리 방법 배우셨잖아요. 그죠? 정견, 정사 또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이 8정도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12연기 잘못된 이 흐름, 12연기의 흐름으로 우리를 이 원리를 통한 이 잘못된 삶의 흐름, 윤회를 극복해 준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또 열반에 들 수 있게 해준다. 다 이 극복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럼 도대체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에 우리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바를 정자를 쓰는데 그럼 뭐가 바른 거냐? 바르다의 정의는 또 무엇인가? 그 말씀을 또 부처님께서는 또 그러니까 바르다고 부처님께서 바르다고 표현하셨고 참 여러 가지 또 설명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함경의 저자인 마스다니 훈미오 교수님은 그 바르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하신 거죠. 한번 꼭 지난 시간 끝장면 한번 읽어보면서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현암사에서 쓴 나온 아함경 1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부터 한번 읽고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런 8가지 실천이 모두 바를 정이라는 형용사로 불리는 사실이다. 대체 이 바를 정이란 무엇일까? 이 말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바르다고 불리는가 하고 따지면 정연한 이론으로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알기는 알고 있으나 막상 말로 하려니 잘 안 나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회피해야 할까. 그러나 이 말은 불교에서 매우 중대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어물어물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도 불교 쪽에서는 정연한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를 정의 첫째 조건은 망령됨을 떠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망령됨이란 명석하지 않고 여실하지 않음을 이릅니다. 이것을 견에서 말한다면 허망한 관찰, 허망한 분별, 즉 망견이다. 또는
말할 말씀 어에 관련시켜 말한다면 진실에 어긋나고 명확하지 않는 발언이 망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망령됨이 생겨나는가? 앞에서도 인용했거니와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한 적이 있다. 예, 부처님 말씀. 여기에 물통이 있어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그 물이 불에 데워져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든지 또는 이끼나 풀로 덮여 있다든지 또는 바람이 쳐서 물결이 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그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심지어는 바닷물도 이런 그 잔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바닷물에도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닷물이 가만히 있나요? 바닷물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강물도 뭐 세차게 흘러가는 폭류 같으면 더 심하겠지만, 근데 바다는 간혹 그런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 어떤 그 우리가 선정에 드는 것을 해인 산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작은 물통의 물은 뭐 우리가 잔잔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물을 끓인다든지 흔든다든지 또 뭐가 덮여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겠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어지러워진다든지 노여움으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든지 또는 어리석음이나 의심으로 덮여 있다든지 할 때에는 무엇이거나 여실히 명석하게 관찰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더 추상적으로 나타내면 객체와 주관 사이에 여러 잡스러운 요소가 개재됨으로써 망령됨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덮는 것 또는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장애물을 남김없이 떨쳐버리고 맑은 주관을 가지고 객체를 대하는 것, 그것이 망령됨을 떠나는 일이며, 그때 일체의 존재는 진상대로 주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주관에 의해 선택, 분별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실지견이요 무애의 정견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정어가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정업이 되는 것이다. 예, 수미정 부사님, 반갑습니다. 바른 것의 둘째 조건은 전도를 떠나는 일이다. 이 전도는 뒤집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리, 전도, 몽상,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뒤바뀐 그 꿈과 같은 그런 착각에서 멀리 벗어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뒤바뀌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정견이 기초가 되므로 그것에 적용시켜 말한다면 전도, 뒤바뀐 견이 아닌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승만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전도, 뒤바뀜이란 관찰과 판단에 임해서 그 순서가 엇바뀌고 진상을 놓치는 일이다. 클대와 작을 소, 큰 것과 작은 것을 거꾸로 아는 것도 그것이요. 미추, 아름다운 미와 추할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을 잘못 판단하는 것도 그것이다.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마치 영원 불변한 듯이 착각하는 것도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개송을 설한 일이 있다. 법에 의해 이익을 얻지 못함과 비법으로 이익을 얻는 그것은 어느 쪽이 낫다고 하여라 하랴. 법대로 행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비법으로 얻음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깨달은 것 적으면서 높은 명성과 깨달은 것 많고도 낮은 명성은 어느 쪽이 낫다고 하여야 하랴. 지혜가 많고도 명성이 낮은 것이 지혜가 적고 명성만 높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예, 그것이 바른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는 자칫하면 비법으로 이익을 얻는 일에 몰두하기 쉽고 지혜가 적으면서 명성이 높기를 바라기 일쑤이다. 그리하여 이런 전도된 사고방식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채워서 사람들의 미망과 죄악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도 네 가지 뒤바뀐 생각이라고 한다. 이것은 불교의 입장에 서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잘못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첫째, 상전도, 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 무상한 존재를 영원한 것인 양 잘못 생각하는 것. 둘째, 락전도, 즐겁다고 착각하는 것. 고라고 봐야 할 이 인생을 즐거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셋째, 정전도, 맑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 부정한 인간 존재를 청정한 것인 듯 잘못 생각하는 것. 넷째, 아전도,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무아인 존재를 자아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 예, 상락아정 네 가지 이 전도 몽상이네요. 그리고 이런 전도가 생기는 이유를 추궁할 때 결국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이런 장애물을 불식하여 이 전도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마침내 정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조건이 되는 것이 극단을 떠나는 일이라고 지적된다. 한역 경전의 표현을 따른다면 양가 할 때 중간 말고 가를 떠나서 한 가운데 서는 일, 이변처중이라고 하죠. 앞이다. 앞에서 인용한 천설법에 비구들이여 출가한 사람은 두 극단을 피해야 하느니라고 나와 있던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극단이라고 번역한 것은 빨리어로 말한다면 안타, 끝, 가, 임바. 한역에서는 편 또는 변, 단, 우리 이단할 때 단이라고 번역되었다. 이 변을 떠나 중에 서는 것에 가운데 중에 서는 것에 바를 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바를 정을 규정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매우 불교적인 사고 방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부처님의 절실한 체험으로부터 이런 조건들이 생겨났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체험이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앞서 온 힘을 기울여서 고행에
매진하던 일을 말한다. 생각컨대 극단으로 달린다는 것은 어딘가 인간의 깊은 데에 뿌리 박고 있는 경향인 것 같다. 우리의 생각은 자칫하면 극단으로 달리기 쉽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자기가 위대해지기나 한 듯이 좋아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견해만 하더라도 좌파냐 우파냐 확실히 그 입장을 가르려고 드는 것이 우리이다. 그리하여 일단 노선을 택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 미심쩍은 일이 있든 말든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려 든다. 우리의 처지에 알맞은 융통성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왠지 기회주의처럼 생각되어 비유에 맞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어느 극단으로 달리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숨기려는 행동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조차도 한때는 이런 인간적인 약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 정기는 우리에게 똑똑히 밝혀주고 있다. 고행에 열중하여 그것으로 길을 타게 하려고 했던 사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윽고 고행에 매달리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자각하여 결연히 그것을 버렸던 것이지만 그 체험이 이제 여기에 바를 정의 조건으로서 살려진 것은 아니겠는가. 자바 안경 어느 소나 편에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있는 문답을 전해주고 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소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아주 엄한 수행을 계속했건만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도리어 망상만이 일어나서 그를 괴롭혔다. 그것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소나를 찾아가서 물으셨다. 소나야, 너는 출가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었느냐? 무슨 일을 잘했느냐? 대덕이시여, 검은고를 좀 뜯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나야, 검은고 줄을 아주 팽팽하게 죄면 어떻더냐? 켜기에 좋더냐? 대덕이시여, 너무 팽팽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나야, 느슨하게 하면 어떻더냐? 대덕이시여, 그리 해도 안 되나이다. 그렇죠? 피아노나 어떤 악기든 조율이 필요하죠. 조율. 소나야, 네 말대로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해서는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도의 실천도 그와 같으니라. 쾌락에 빠지는 일이나 반대로 고행을 일삼는 것은 다 바른 태도는 아니다. 또 지나치게 서둔다면 고요한 심경을 기대할 수 없고 너무 또 긴장을 푼다면 게을러지기 쉽다. 소나야, 너는 그 중간을 취하도록 하여라. 극단을 떠나 중도에 설 때 바른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실천의 핵심이 되는 이른바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리하여 팔정도란 이런 여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바르게 보는 태도, 정견, 그리고 바른 행위, 정사, 정어, 정업, 그리고 바른 생활, 정명, 그리고 바른 수행, 정정진,
정념, 정정임을 알게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정의 첫째 조건은 망령됨을 떠나는 일이고, 또 둘째 조건은 전도, 뒤바뀐 생각을 떠나는 일이고, 셋째 조건은 극단을 떠나는 것, 즉 중도를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됨을 떠난다는 것은 명석하지 않고 여실하지 않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험한 관찰, 험한 분별,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그냥 상상 속의 일을 진실로 착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만견 또는 사견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언도 우리가 정어의 반대가 망언거든요.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 거짓을 얘기하는 것,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이 망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일부러 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데 확인한 것처럼 참 그거는 참 이웃 종교 얘기는 좀 해서 죄송한데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과거에 뭐 이런 이웃 종교 중요 인물들이 있는데요.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신의 계시를 받은 게 맞느냐고 신에게 물어본들 답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계시를 받았다는 분의 말을 그냥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 말씀 중에는 뭐 아주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믿기 어려운 말씀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은 좀 다르거든요. 부처님은 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떤 치열한 어떤 구도, 치열한 어떤 이 참 사색, 선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시고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제 그러니까 신의 말씀, 뭐 신의 계시를 통했던 뭐가 직접 들었던,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은 계시를 들은 사람밖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어떤 경로를 통했던 신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그것이 성제가 아니고 내가 이 깨달은 바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복용하기 쉽게 이렇게 참 이렇게 약을 제조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또는 길을 잘 조성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께 스스로 명명하기를 사성제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 성제는 다른 어떤 뭐 브라만교라든지 뭐 또 자이나교라든지 또는 육사회도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은 그거는 이 사견이다, 잘못된 생각들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사성제라고 이름 붙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 막그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가지고 이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거나 또는 뭐 두려움이 있거나 또 노여움이 있거나 또 아주 어리석거나 이러면 남이 거짓말하는 것을 못 알아채거든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보이스피싱이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욕심을 유발한다든지, 달콤한 말로 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거나, 뭐 투자하면 뭐 이자를 갖다가 뭐 엄청 많이 준다. 사람을 또 모시고 오면 더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 그게 이제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또 뭐 인질을 뭐 자녀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거짓말 한다든지, 또 뭐 검사를 사칭하면서 막 겁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두려움, 이것을 또 자극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 뭔가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이 있다면 명석하게 참 관찰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습관이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습관을 안 들여놨거든요. 뭔가 우리는 이미지에 속기 쉽거든요. 우리는 범소유상 계시음악,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인데 우리는 그걸 잘 속거든요. 계시음악한데도 그거를 재상 비상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보는 까닭이 바로 이 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쌍전야를 갖고 잘못된 어떤 우리가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일이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조견오온하는 이런 우리 그런 어떤 그 수행, 이게 수행으로 그런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관찰력은 위파사나도 보면 사티나 뭐 사마티나 위파사나나 보면 참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까닭이 미란타 왕문경에서도 이 지혜 얘기 자꾸 나왔습니다만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정도가 또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그 뭐냐 팔정도라 그죠. 그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보는 속지 않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명석하게 우리는 어떤 누가 나를 속이려 그래도 나는 속지 않는 선동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사리를 명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가 있고요. 분석을 또 빨리 해서 우리는 또 통찰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직관력도 생기는 것이죠. 추리력도 생기고 관찰력도 생기고. 옛날에 뭐 보면 뭐 지나가는 스님이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르쳐 주셔. 이 동네 문란이 나면 큰일 나니까 미리 좀 피하시오. 이런 얘기들을 왜 해줄 수 있겠어요? 그 관찰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또 인간의 법칙에 밝으니까 또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보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 미래를 보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미래를 본다기보다는 과학적인 것이죠. 옛날에 기러기가 하늘의 기러기가 예년에 비해서 빨리 창공을 나르는 걸 보고 올해 겨울은 추울 것이다. 이렇게 또 본 분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남다른 관찰력이라는 것이 보면 참 바로 지혜가 생기는 하나의 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망령됨을 떠나 계제물을 맑은 주관을 가지고 객체를 대하는 것. 그런 훈련이 바로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실직연을 하는 훈련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진치가 왜 탐진치를 경계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탐진치가 나로 하여금 잘 속는 바보로 만들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탐진치 때문에. 그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탐진치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탐진치를 갖더라도 이왕이면 욕심을 가지면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길로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뭐 욕심 가진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바보처럼 위험한 경우를 빠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욕심 가진 건 문제죠. 과욕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이나 노여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손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감은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참 정의감을 갖는 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이죠. 우리 이 노여움의 분함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고 부정적인 모습은 결국 자기가 손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워 똑똑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르니까 당하잖아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참 너무 우리가 이 사회 지도 세력들이 국민들을 무지한 상태로 일부러 몰아넣었어요. 옛날 그 왕조 시대 때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다 지금은 문맹률도 없지 않습니까? 왜? 똑똑하니까 나라가 잘 되잖아요. 국민들도 자기 역할을 소질을 다 개발할 줄 알고요. 또 시대가 그런 시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똑똑한데 왜 똑똑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 똑똑하고 또 똑똑하니까 이 참 불교가 이런 종교인 줄을 제대로 모르는 것, 이것도 문제. 우리 불자님들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가자들이나 우리 제가불자님들 다 이렇게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불교를 왜 왜 열심히 좀 이렇게 법공양을 하지 않으시죠? 알리고 모두가 우리가 다 똑똑해야 돼. 똑똑해져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교는 자비로운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야 지금 이 미래가 밝습니다. 아마 그리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실직연해야 무에 장애가 없는 정견으로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몽상에서 원리 전도몽상이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이제 그 큰 거, 작은 거, 미와 추, 이런 걸 잘못하면 안 돼. 뒤에 이제 그 사전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정도는 또 참 재밌는 게요. 또 우리 그 대승불교 열반경에는 열반사락이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열반사락. 상락아전이 열반으로 얻게 되는 네 가지 즐거움이다. 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이겠죠. 깨닫지 못한 우리는 전도라는 거죠. 무상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상이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 전도몽상이고, 우리 인생은 그냥 고인데 바보같이 한순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게 참 고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것이 또 낙전도고, 또 이 세상은 참 부정한 깨끗한 이제 청정하지 못한데 청정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리고 무아인데 또 자아가 있는 걸로 착각, 이게 사전도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사락과 정확하게 서로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락은 또 깨달은 사람은 또 일반 사락은 열반을 얻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단정하기 좀 힘들죠. 아직은 우리는 이 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전도라고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어떤 것이 또 바람직하냐 하면은 법대로 행하지 않고 비법, 탈법, 그다음에 잘못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거 이렇게 법대로 했다 손해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손해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법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익이에요. 어느 한 순간만 놓고 보면 손해 같지만 결국에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얻은 이익은 그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 돈 자기가 무사히 쓰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 큰 착각이고 오판이죠. 징역 10년 살고 나가고 어디 감춰놓은 거 찾으면 그 돈 갖고 호의호식하고 떵떵으로 잘 살 것 같죠.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거는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 부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수단으로 얻는 이익은 그거는 그것보다 차라리 뭐 부처님 법대로 이 법은 이 세상의 이치대로 해서 얻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이 명성이나 인기나 이런 것도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 인기가 높고 직위가 높으면 그 참 본인도 결국에는 불행해지고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명성도 그리 높지 않고 인기가 낮은 거 차라리 그게 낫다.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도 지혜가 많았지만 직위는 낮았잖아요. 근데 어, 마지막에는 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참 국난을 극복한 세계적인 위인으로 총합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일을 이거 역시 이런 사전도나 이런 것도 탐진치, 탐욕과 노염,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이다. 그놈의 이 탐진치, 삼독심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극단을 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양극단을 피해라. 양극단을 피해라. 참 이건 어려운데 이거는 뭐 그냥 부처님께서 실제로 부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삶은 출가 전만 해도 참 극단적인 어떤 그 참 뭐랄까 행복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뭐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되질 못해서 문제지. 부처님의 행복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행복은 정말 옆에서 볼 때는 부러운 것이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빨리 아신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하셨는데 극단적인 어떤 고행에 한번 도전해봤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면서 이것이 그때 또 통념상 사람들의 어떤 출가 수행자들은 그런 그런 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느꼈다는 것이죠. 이 그런 행복이 오래가는 행복이 아니구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만이라든지 뭐 특히 브라만들 이게 출가 수행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나이 들면은 임석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이 들면 은퇴하고 은퇴한 다음에는 또 임석이 하다가 유행기라 해가지고 참 떠도는 삶을 살다가 겐제스강 가서 그냥 죽는 그런 길을 택하는데 그러면서 또 남다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참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 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면서 그 어떤 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윤회라든지 또는 뭐 득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관념적인 일반적인 그런 그걸 수행을 생각. 그러니까 다섯 비구도 그 수자타로부터 뭐 우유죽 얻어먹고 목욕하고 수행을 포기한 걸로 부처님께서 수행 포기한 걸로 알고 떠나버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행이 몸만 축내지 수행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판단하시고 정말 이 도를 이루려면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쾌락도 버리지만 그 어떤 이런 고행도 버려야 한다. 항상 이 가만 보니까 원리가 그렇네. 항상 지나치게 어떤 그 뭐야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 막 밤새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밤샘 시험 치는 날 전날 밤샘한 경우가 있는데요. 밤샘 하면 결과가 더 안 좋더라고요. 공부가 오히려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져 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망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공부 안 하고 뭐 시험 쳐도 망치지만은 또 지나치게 몸을 상해 가면서 잠도 안 자고 했다가는 오히려 그나마 아는 것도 까먹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또 공부해서 안 거는 이렇게 기억 저장 장치에 기억 저장 장치에 남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남아야 그게 오래 가는데 그냥 잠깐이었다가 잠깐 그냥 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오래 남는 거는 그래 그냥 막
그 단기간에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외웠던 거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우리 부처님 공부처럼 부처님 공부를 누가 지금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새 뭐 보교사 시험 칠 때나 국제 보교사나 보교사 시험지에 그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공부는 불교 공부 아니죠. 불교 공부는 외워서는 안 되는 게 불교 공부지 않습니까? 뭐, 뭐, 무슨 외워서 시험을 치는 뭐 자기 시험 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성계나 팔정도 뭐 12연기 뭐 수많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이게 참 칠각지니 뭐 사념처 뭐 이런 거 뭐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참 저절로 이렇게 익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요. 네. 음, 어, 암기 과목이 불교학 물론 이제 그 불교학자들은 참 정말 제가 좀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불교학자 분들은 대개 다 보면 한문, 산스크리트, 빨리어 뭐 이렇게 외국어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영어라든지 참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해. 그런 것은 정말 외워야 되거든요.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학은 외워야 되지만 불교는 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는 외우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불교는요. 그래서 불교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심이 참 신심만 갖고 계신 그분이 불교를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종교든 간에요. 그런 삶이 최고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제가 체험한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죠. 그래야만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받지 사람들은요 절대 쉽게 이렇게 감동을 잘 안 받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보면 감흥이라든가 감동이랄까 이런 것을 쉽게 받는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 감동을 주려면 정말 체험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참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우리 신심이 깊고 불신 깊은 우리 이 불자님들께 특히 좀 그런 면을 당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앞으로 불교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물론 이론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의 행정 중에서 우리 실제로 우리가 제일 좋은 모습은요.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원효 성사처럼 우리가 가까이 먼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오기를 기다려 가지고는요. 불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원효 성사를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원효 성사처럼 가까이 가는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접근성이. 예. 우리 참 스님들도 그렇고 저도 좀 제가자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스님들이 좀 접근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제가자 시절에 많이 혹시 내가 출가를 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좀 좋은 중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녔죠. 저는 먼저 찾아다녔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으시니까 유명한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가 높은 중도 아니고요. 근데 무조건 저는 찾아다니는 쪽을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SNS도 좀 빨리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죠.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그리고 이 극단, 우리 참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우리가, 너무 우리는 양극단이죠.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저 숫자 중독자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중독자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또 1번 되면 영원한 1번이고 한 번 2번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유명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1번이면 영원한 1번이고 한 번 2번이면 영원한 2번이시죠. 대부분요. 예.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저도 참 우리는 왜 중간에서 이렇게 참 이런 그 조율을 해주시는 그런 어른이 왜 없을까? 우리 사회에. 아, 그 서로 막 극과 극의 어떤 그런 투쟁을 하는데 누가 한 분이 나서서 참 점잖게 한마디 하셨으면 양쪽에서 다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왜 없을까? 아, 아니 그런 좀 어느 진영이든 뭐 진영을 떠나 종교계든 뭐 언론계든 뭐 정치 뭐 어느 분야든 참 그분이 한 말씀 하시면 모두가 좀 경청하는 그런 참 어른이 없는 시대 그때 이 우리 불교계에도 또 누가 또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또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또 나오실죠. 예. 자, 이제 이런 우리 저 팔정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방학을 다음 내일 이제 미란다 학문경 하고요. 그 내년 1월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